신앙사경의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섭리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높으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흘간의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며 우리 신앙을 살피고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벽 기도회로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귀한 계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130년 전 선교사들의 피땀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코로나와 좌파 정부의 통제를 핑계로 죽은 교회로 살았습니다. 일제치하와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고 순교신앙으로 사셨던 어르신들의 신앙을 당당하게 잊지 못하고 힘없고 나약한 척 주의 일에 숨어버린 악하고 게으른 우리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잃어가는 신학을 다시 세워주시고 신성모독의 신학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위협하는 무신론자들의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인권이란 이름으로 선함을 가장한 악법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유튜브와 도시의 전광판엔 동성애자와 이단들이 자기 세상인 양 자기 자랑을 떠들어대고 있으며 주눅이 든 교회 청소년들은 학교 수행평가로 나온 양성평등의 답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참담한 시대에 교회가 그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하나님의 진리를 당당히 선포하게 하소서. 추운 계절을 앞두고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향한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날로 더해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상실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경쟁의 시대에 학업과 군문과 직장 생활에 힘들고 지치는 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고3들의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임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공부한 것들을 차분히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이후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흘간 사경회를 이끌며 소진한 주의 종의 심신을 보혜사 성령이 충만히 채우사 더욱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학교로 돌아가 미뤄진 신학교의 일들을 해결할 때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잘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새 생명의 통로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61쪽에 있는 창세기 39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이제 더 연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들으실 텐데요. 한 가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신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 많이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그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지는 정말로 귀한 장소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많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셔서 귀한 종들이 잘 배출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도 우리 또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또한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으로 늘 장신대회와 한국의 신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올 때 오늘은 마지막 새벽이에요.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아쉽지만 할렐루야로 또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을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귀한 분들이 어제 늦게 끝나서 피곤한 몸들이지만 또 일으켜 세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올려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긴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도 담았고 그리고 이름도 적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까지 여기에 적었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어렵고 어려운 때 이 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60배, 100배, 1000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주의 사역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서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늘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샘솟듯이 솟아나 그 감사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뢰의 믿음으로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 영안실에 하루에 3구의 시신이 한꺼번에 들어왔답니다. 검시하던 의사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구의 시신이 약속이나 한 듯이 활짝 웃으면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사연을 물었다지요.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기에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매주 로또 복권을 샀답니다. 근데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당첨된 적이 없었는데 50억. 여러분 50억은 좀 되는 돈이거든요. 새벽이어서 그러신 거죠. 50억에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입이 찢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작년에 대학 떨어지고 재작년에 대학 떨어지고 삼수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그것도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벼락에 맞아서 죽었대요. 아니 왜 벼락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까? 벼락이 번쩍 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습니다마는 허우롭게 따라 웃고 난 다음에 마음에 여운 하나는 남습니다. 그렇지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이지. 그런데 어디 죽을 때는커녕 살아있는 동안에도 웃으면서만 살 수 있습니까?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말씀 받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웃으면서만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길에 꼭 어려움만 있습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장세기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만 읽어보아도 기쁜 일과 슬픈 일들 이것이 함께 엮어지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더라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그 아이를 낳다가 피덩이에 남겨놓고 세상을 엄마가 떠났더라 슬픈 일입니다. 엄마가 세상 떠났지만 아빠 품에서 어린 생명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배다른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더라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위직인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재반 사모 심지어는 재무까지도 다 관장하는 집사장이 되었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으련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더라 슬픈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원망이 터져 나왔을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난 시간은 성경에 정확하게 적시를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힌 시간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 전후 상황과 그리고 그 당시의 정황들을 함께 고려해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시간이 17세 전후였을 것이다. 아니, 노예로 팔렸던 시간이 17세 전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그러다가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시간이 20살 전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던 시간은 만 30살 때였답니다. 그러면 20살에 갇혔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약 10년 이상이 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똑같은 길을 가도 알고 가는 길하고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길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늘 다니던 길은 얼마쯤 가면 목적지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지만 목적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길은 똑같은 1시간을 가도 똑같은 30분을 가도 훨씬 멀게 느껴집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10년 정도 갇혀 있다가 풀려났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상황에서 요셉이 10년만 죽었다 깨난다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참으면 풀려난다, 이집트의 총리 된다,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10년의 시간이 더 길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꽃다운 20대가 감옥에서 박살이 나고 있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산 것이 이 결과입니까? 원망도 어쩌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요셉이 찬송을 했다든지 감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원망을 했다든지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쓰러졌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창세기 내레이터는 지금 요셉의 감정의 기복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말씀의 시작이 상황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사람 잡아서 가두기부터 하더랍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주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 보면 세상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2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모든 고난을 보디발이 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고난을 간수장이 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고난을 이집트의 황제였던 바로가 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은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누명 뒤집어 쓴 사람이 누명에서 벗겨지는 것이 형통이고, 감옥에 누명 뒤집어 쓰고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형통이지, 누명 그대로 씌워 놓으시고 감옥에 그대로 가다 놓으시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그런 형통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형통 안 받고 싶습니다. 그 말씀과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사실, 20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에 요셉이 갇혔답니다. 이 말씀도 읽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은 당시 이집트에서 왕이 특별 설치한 감옥이었습니다. 여기는 변호사도 필요 없고요, 재판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특별 검사 한 명 세워서 반역하다가 도모한 사람들 특별관리학에서 설치된 감옥이 바로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잡아 일단 가둔 다음에, 야, 저놈 혐의 있는지 조사해봐. 그리고 검사를 세워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전하,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야, 처형해. 혐의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가둬놓고 좀 더 관찰해봐, 좀 더 조사해봐, 아니면 일단 풀어주고 계속해서 관찰해. 이게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등병이 똑똑하다고 이등병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청와대 접수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쿠데타를 하려고 하면 전방에서 2만 명, 3만 명 병력 거느리고 있는 사단장이나 군단장급 정도 돼야, 그것도 혼자서 못하니까 공조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더라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생각한 사람들이, 고위직들이 하지, 젊은 노예가 그것을 추진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반역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길어야 보름, 더 길어야 한 달이면 다 결판납니다.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 갇힐 일도 안 했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10년 이상을 갇혀 있었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추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와이프가 워낙 세니까, 보디발이 와이프 말 안 들었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으니까 저놈을 어디다 가두기는 가둬야 되겠는데, 보디발이 요셉이 죄가 없는 것은 다 알았다는 겁니다. 어디다 가두는 게 제일 안전할까? 그래서 고위층들이 갇히는 감옥에다가 넣어놓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그렇게 성경이 말씀도 하지 않는 내용으로 성경을 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는 절로 풀립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요셉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밤새워서 공부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그는 대이집트 제국의 2인자인 총리까지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춥지 말라고, 외롭지 말라고 은혜의 겹잎을에다가 둘둘 싸서 감옥에다가 한 10년 넣어놨는데, 제 발로 걸어서 나오는데 뭐가 되어서 나옵니까? 총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감옥에서 걸어 나오면서 요셉이 찬송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아마 혹시 이런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량없는 은혜 그 부분 모두 같이 찬양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둘러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날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 비록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을 벌떡 일어서고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위직 두 사람과 함께 감방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꿈 이야기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고위층이 채신머리 없이 그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주절주절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꿈 이야기 듣자 바로 꿈이 해몽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 억울한 자리에서 풀어주겠다 철저하게 약속하고 나가더니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세운 대석학들이 있었고 꿈 해몽가들이 점술사들이 있었지만 꿈을 해몽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년 만에 그 젊은 청년을 히브리 청년을 기억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꿈 두자 바로 해몽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꿈 하나 해몽됐다고 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저 젊은이를 내 곁에 두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그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옥에 갇혔더라. 슬픈 소식입니다. 절망할 소식입니다. 누명 뒤집어쓰고 내 인생 감옥에 갇혀서 그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좌절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몸이 병들었더라. 교통사고를 당했더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더라. 사업의 문을 닫게 되었더라. 다 슬픈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요셉의 인생길에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젊은 날에도 함께 계셨고 펄펄 나르는 중년의 때도 함께 계셨고 이제 나이 들어 은퇴하고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더라. 그렇습니다. 모두가 슬픈 소식이고 모두가 어려운 소식이고 힘들게 하는 소식일 수 있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답니다. 성경은 이 사실과 함께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어찌 총리 될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눈으로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손잡고 나와 내 인생길 함께 가시는 주님의 손잡고 함께 가려고 발버둥 쳤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준비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 땅에 달려오신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때 가장 먼저 들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까지 해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답니다. 예수님 내려오시던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들려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땅에서 모든 구원 사역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함께 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고위층 찾아다니면서 접대 고스톱 했을까요? 아니면 접대 족구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함께 계심을 요셉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 내 인생이 망가지는 자리에서도,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드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 감옥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릴 때는, 답답한 일이 없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시간,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들려주시지만은 오늘 말씀 창세기 앞부분의 말씀을 보아도 그런 사실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길게 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명으로 치면 남성들의 수명이 80세라고 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약 38이나 9살 정도의 요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세상 떠났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기다랗게 장을 활약하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딱 한 절 허락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나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육신을 이 땅에 남겨놓고 그리고 영이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에녹은 영과 육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런 믿음의 공식이 성립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를 특별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 인류 역사상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5장이 말씀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공식이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1차 방정식에서 2차나 3차 방정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동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의 공식을 성립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감옥과 같은 자리,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사실을 요셉이 믿었기에, 알았기에 그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꿈 하나 해몽했다고 해서 절대 이집트의 총리가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셔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답니다. 인생길에서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참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동행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전기가 들어와서니 깡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이 보면 지금이야 다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옛날에 뭐 화장실이라고도 안 하고 변소라고 그랬잖아요. 변소는 다 후미진 곳에 있었고 변소들마다 귀신 안 나온 집이 없었습니다. 발 한 발만 잘못 뒤지면 뭐 풍덩할 수 있는, 뭐 정말 화장실 가는 게 어렸을 때는 공포도 할 정도로, 특히 밤에 갈 때는 그럴 정도로 뭐 캄캄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저녁 예배 따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항상 교회에서 무슨 다른 일들이 있어서 예배 끝나고도 바로 안 오시고 항상 늦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기가 뭐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친구들하고 내려오다 보면 동네 상거리길에서, 친구들은 아랫마을에 사니까 아랫마을로 내려가고 저는 윗마을에 살아서 혼자서 한 50m에서 60m 정도 되는 거리를 혼자서 걸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거 안에 귀신이 단골로 나오는 두 집 대문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니까 혼자 걸어가도 무섭지는 않는데 그 집 대문이 저 앞에서 보이면 뒷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편하고 신약만 묶어놓은 그 기도원에서 나온 파란 성경이 있었잖아요. 주머니에 조그만 거 넣고 다니다가 그거 꺼내서 들면 조금 괜찮을까 싶어서 성경책을 꺼내서 들고 그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그것도 대문 가까우면 별로 효력이 없더군요. 그 집 대문이 다가올수록 그냥 무서움증이 드니까 눈 질끈 감고 저희 집 대문 앞까지 막 죽으라고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두운 밤길 가면서 눈 질끈 감고 뛰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어제 저녁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난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변소를 가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변소를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참고 한 20-30분 정도는 참아보지만은 배탈이 나면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부분이 되게 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부친은 깨울 생각을 한 번도 못했고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어요. 부친은 엄하시니까. 남자 자식이 뭐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야단치시 절대 안 따라오시니까 어머니 흔들어 깨웁니다. 부친에게 안 들키려고 목소리는 제대로 낮추고 어머니 흔들어서 엄마 엄마. 그럼 저희 어머니는 왜 묻지도 않으시고 바로 옷 주섬주섬 옷 챙겨 입고 따라 나오십니다. 그러면 변소 앞에서 어머니 딱 보초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면 절대 귀신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낮에 힘든 일 하시다가 지금 단잠 주무시다가 아들에게 불러 나왔습니다. 아들이 일을 빨리 끝내면 좋으련만 일이 빨리 안 끝나니까 밖에서 보초 서고 있다가 졸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새벽 2시 반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귀신이 나타납니다. 파란 손으로 닦아줄까 빨간 손으로 닦아줄까.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엄마 여기 있다. 또 한참 있다 보면 파란 손으로 엄마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나 혼자서 갈 수 없는 길, 나 혼자서 헤쳐나갈 수 없는 길.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내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길에서 아버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꽃대 세우면서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런데 동행이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늘 먼저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구역이 필요하고, 남성교회가 여성교회가 청년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러질 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쓰러질기 직전이었는데 또 힘을 얻어서 또 하루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일은 또 새벽에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이니 그 말씀 받고 또 내일 하루치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한 시인, 그 시인은 죽을 병에 걸려서 속리산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 짓고 그곳에서 인생 끝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투병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루만지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깨끗하게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별빛이 쓸고 가는 먼 길을 걸어 당신께 갑니다.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일로 가슴을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도 없이 구름은 흐르고 떠나간 것들 다시 오지 않아도 내 가는 길 앞에 이렇게 당신은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바로 이 언덕에 교회에 세워놓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그 가난하고 서럽고 배고프던 시절, 요즘에 누가 만세 불렀다고 해서 대구 경찰서에 와서 우리 잡아갑니까? 바로 우리가 거니는 그 길목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목숨을 걸고 만세를 불렀고, 교회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들고 계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길, 이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를 거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인생 끝자락 어느 순간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길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는 길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었던 내 인생길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마지막 순간, 아니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두 손 같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3년 만에 모여서 우리가 3년 만에 집회를 했지만 집회를 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곤한 몸 일으켜 세워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다음이 중요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집회를 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다면 듣고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안간힘을 쓰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 깊이 고백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늘 그 고백 앞세우며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길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이 사명 감당하고 복음으로 영혼들 적시고 험한 인생길 걸어가고 있고 답답한 시간들 보내고 있는 이 백성을 깨웠던 사명을 다시 첫사랑의 정렬로 일어서서 다시 감당하는, 힘차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코로나로 묶였던 사역들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렸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누렸던 은혜를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춤을 췄던 그 감격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린 심령들 돌보시는 우리 교육 전사님들까지 하나님 사역자들을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해서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를 3년 만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찬송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행복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들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되 요셉이 어려운 삶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잡고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받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집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없는 것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나님 이 도시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회가 주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여 이 도시를 세웠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 첫사랑의 정렬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3년 동안 묶여 있었던 사역들을 세우고 다시 예배를 세우고 흩어졌던 성도들을 함께 모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첫사랑의 정렬로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귀한 장로님들 세워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사역자들 세워주셨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 시대에도 영광스럽게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20여 년, 130년의 역사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축도하기 전에 어제 드렸던 기도의 당부를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께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신학교는 한국교회의 수원지와 같습니다. 신학교가 맑고 깊고 푸르고 정말로 맑은 물로 가득한 수원지가 되면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맑고 푸르고 깊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학교가 흐느적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신학 사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성경적인 신학에 우뚝 서지 않고 엉뚱한 신학을 하면서 헤매이게 되면 10년 후에 한국 교회가 헤매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기도가 죽어 있고 예배가 죽어 있고 주님 향한 사랑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나실 때 이 새벽 제단에 여러분 기도 다 하시고 제일 끝자락에 단 30초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 잘하는 우리 신학도들이 주의 종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서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일 끝자락 말미에다가 이 기도 좀 자주 좀 끼워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힘든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났던 요셉과 같이 남은 인생길 주의 손잡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걸었더니 꽃이 피어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고백하기까지 오늘은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